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집사님 교회 일에도 아주 정말 열심이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고 하면 늘 열일 만사 제쳐놓고 늘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던 그런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도 열심히 일하고 신실했던 이 집사님에게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늘 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건 대표기도. 대표기도만 시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아무런 기도도 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제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가게 되면 늘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신방을 가자고 하셔서 걱정 반 근심 반 따라 나섰는데, 마침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은 했지만 그 다음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마냥 진땀만 피식피식 흐르는데, 그런데 마침 그 집이 옆에 기찻길이 나 있었고 기차가 지나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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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커덩. 아무래도 화물기차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또 차량도 긴지 한동안 계속해서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나니까 이 집사님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냥 웅얼웅얼 하다가 기차 소리가 거의 끝날 때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대요. 성공리에 이렇게 기도를 마친 집사님이 때마침 보내주신 기차에 대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목사님이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기차 소리 때문에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죠. 예루살렘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통곡의 벽 하나가 남아있고 성전의 잔해는 다 사라져 있어요. 그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나와서 이 통곡의 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이 호텔에 투숙했던 기자 한 사람이 장기간 투숙하면서 이 통곡의 벽, 예루살렘 장벽을 내려다보며 취재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한 유대인 노인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래서 기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벽으로 다가가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한 거죠. 어르신 매일 통곡의 벽에 오시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매일 아침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요. 그 후에는 집에 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다시 와서 지구상의 죄악과 질병이 사라지도록 이 통곡의 벽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자는 노인의 이 신실한 신앙에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매일 아침 기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오래됐냐고? 아마 한 20년, 2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기자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20년 이상 기도를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도대체 어떤 느낌, 어떤 영감을 받으시고 얻으시나요?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냐고? 그냥 벽과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지. 여러분, 기도라는 거 사실 쉽지 않죠. 정말 어떤 때는 우리도, 여러분 웃었지만 우리도 사실은 벽하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디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기도만 그런가요? 다른 것들도 사실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들이 많이 있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런데 어떤 때는 예배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도, 설교를 들었는데도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도무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우리 신앙의 때, 그런 때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 있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행위들이죠. 기도가 단순히 벽을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되기를 우리 날마다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우리 늘 만나길 원하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그저 좋은 곡조의 노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단순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의 삶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신앙의 일상으로 바뀌는 삶,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신앙의 일상들이겠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과 거룩한 신앙의 삶의 경계선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저 평범한 일상에 머무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힘에 의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우리 늘 겪고 경험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의 기도가 늘 벽을 보고 하는 기도 역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기도를 통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밋밋한 찬양이 그 찬양의 가사가 귀에조차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한순간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우리의 모든 온몸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각을 온통 휘집어 놓고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그 거룩함의 순간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밥 먹을 때, 잘 때, 우리 가정 속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매일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느끼며 경험하기를 사실은 우리 모두 바라고 소망하죠. 아닌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사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거룩한 삶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느끼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떤 한순간 부흥회 때 말씀을 들을 때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거룩함을 누리며 또 붙들길 원하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기록한 책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다시 한번 이 거룩을 또 이렇게도 설명해요.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거룩해지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삶을 꿈꾸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합니다. 이 말에 이 책의 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친밀의 영성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 아주 짧은 시간만 거룩을 경험하죠. 일상 24시간 365일 내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의 경험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이 거룩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즉,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거죠. 마치 두 개의 기둥이 지탱되어 있는 아치 모양의 다리와 같아서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거나 키가 작거나 쓰러지게 되면 전체 다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성과 도덕성 두 가지 모두 반드시 다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자가 이렇게 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거룩함은요, 반드시 이 영성과 도덕성 모두 필요하다는 것의 이유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대부분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어디에 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장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영성과 도덕성 중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영성이에요. 영성. 오로지 영성에만 치우쳐서
영성에만 몰두하고 영성만 가르치고 영성에만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의 거룩은 한쪽 다리만 있는 모습의 거룩이라고 이 책이 이야기해요. 거룩한 삶과는 전혀 별개로 오직 거룩한 영성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거죠. 자, 저도 뭐 이 책의 주장을 다 옳다고 인정하고 주장하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좋은 시도와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질문은 뭐냐면요. 제가 받았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거룩함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지켜오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니 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은 충분히 거룩한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위 신학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저자 신학자 이 제임스 패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거룩한 영성이 우리의 거룩한 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거룩한 영성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을 통해 얼마나 거룩함을 지켜내고 유지하느냐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요. 예, 어렵죠. 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쉬운 주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결해 가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니 이 땅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하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변치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 모습과 하나도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우리 충분히 괴로워하고 이질감 느끼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외면하지는 않겠죠. 우리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등 뒤에 날개가 달려있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지도 않아요. 또한 더 두드러진 것, 이 세상 사람들과 사실 하등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화내는, 분노하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도 처하면 똑같이 화내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맞는가?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토록 좋은 거룩한 놀라운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통해 하늘에서 받고 누리고 얻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우리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만약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보듯 천국에서도 우리 서로 보고 만난다면 여러분 그게 천국일까요? 미워하고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분들이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게 천국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장인, 장모 다 그대로 맨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이웃들 그대로 다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다면, 보게 된다면 그게 어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받는 삶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받아내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한 주제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커다란 주제 5가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 관련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5대 제사에 관련된 본문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셨다고 했죠.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눈에는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레위기의 본문이 사실은요, 너무나 중요한 구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세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 가운데, 물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그 핵심 중에는 핵심이에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뭐라고 레위기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뭐라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5가지의 방법,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5가지 제사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맞습니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좀 지루하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만이 유일한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구현하셨던 나라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바로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부분 1장부터 5장까지 기본 규례에 대해 쭉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6장과 7장은 보충 규례, 보충 설명이었다고 그랬죠. 이 5대 제사 가운데 앞에 설명한 기본 규례 외에 따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첨가해야 될 부분들을 6장과 7장에서 보충 규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보충 규례로 번제의 보충 규례 6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소제의 보충 규례가 나와 있고,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이 속죄제 보충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의 핵심 구절은요, 속죄제 제물을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앞에 원래 속죄제 규례에 대해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다. 즉 속죄제의 가장 핵심 주제 테마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속죄제 제물은 거룩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속죄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예요? 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우리 성경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 속죄제 제사의 경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곳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할 경우,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가축의 사체,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 즉 부정을 접했을 경우, 거짓을 말했을 경우, 우리 삶 속에서 부정함에 접촉되었을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거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정함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제사를 통해 그 부정함을 씻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 제사의 일반적인 규례였어요. 자, 그런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5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속죄제 제사 규례에 대해 설명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 본문 6장 후반부에서는 추가적인 속죄제 보충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우리 성경은 속죄제 제사에 대해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속죄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 제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런 속죄제 제물은 어떡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이제 속죄제 보충규례에 대한 설명에 대한 앞부분이야. 이제는 이제 눈 뜨셔야 돼요. 이제 눈 감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보충규례. 뭐 때문에 6장에서 또 다시 한번 속죄제 보충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 내용은 27절,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먼저 27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아멘. 속죄제 보충 규례로 오늘 성경이 2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속죄제 제물은요, 거룩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요. 자, 속죄제 제물은 즉 속죄제로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그 제물, 그 고기는 거룩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죄제 제물,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제물들이 다 그렇겠지만 유독 속죄제 제물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선포함으로 시작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정함을 씻는 제사에 드려진 제물이니 그 제물은 당연히 거룩의 상징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속죄제 제물에 대해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거룩한 속죄제 제물, 고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도 또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속죄제 제물이 거룩하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니 그 제물이 속죄제 제사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자도 또한 동시에 거룩할 것이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 또 다른 말씀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접촉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거룩함의 접촉의 면적을 통해 거룩함이 묻어나고 전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자, 거룩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제물,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서 묻어지고 전해지고 접촉해질 때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험한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듯이 그렇게 깊이 수도하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서 샘 쏟듯이 얻어지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신앙과 예배와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 하늘의 거룩함을 우리도 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에 접촉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거룩함을 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오늘처럼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씀에 접촉하고 예배에 접촉하고 기도와 찬양에 접촉할 때 하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 육적으로 묻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은총의 자리로 자꾸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과 은혜와 은총은 그렇게 그런 자리, 공의 면적을 통해 접촉함으로 묻어나고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곳에서도요, 오늘 우리 모두 하늘의 거룩함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묻어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접촉의 면적을 자꾸만 넓혀 나가라는 거예요. 자, 거룩함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거룩함의 접촉에 있어서 접촉하는 모든 곳에 그 거룩함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에 있어요.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런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빨 것이요. 속죄물 제물에 접촉하는 사람에게 혹시 그 피가 속죄물 제물의 피가 옷에 묻게 된다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라는 거예요. 속죄제 제물의 피가 묻게 되는 상황은 주로 어떤 때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제물을 끌고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리고 제물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온 몸을 다해 온몸으로 누르면서 제물의 생명을 끊는 행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린 헌제자가 합니까? 아니면 제물을 바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제사장이 한다고 했습니까? 헌제자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물의 목을 생명을 끊는 그 행위를 통해 헌제자의 옷에 피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엄청 묻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돕고 있는 제사장들의 몸에도 그 피가 다 튀겠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서 잡은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부분 나누어 번제단 위에 올리는 행위를 통해 헌제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온 옷에 의복에도 흠뻑 제물의 피가 묻게 될 거예요. 아마도 많은 양의 피를 묻힐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묻은 제물의 피를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빨라는 거예요. 제물의 피가 묻은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는 거예요. 빨라는 말씀은요,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그 피를 옷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27절의 이 말씀은요, 어쩌면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당연한 매뉴얼의 하나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겠죠. 옷에 제물의 피가 묻었으면 닦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깨끗이 빨아서 다음번 제사에도 입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전제가 특별해요. 그냥 피가 아니라 어떤 피로 했다고 그랬어요? 속죄제 제물의 피. 그런데 그 속죄제 제물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였어요. 제물이 거룩하니 그 제물의 피도 거룩하다는 것이고 그 피가 묻은 제사장과 헌제자의 옷도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해졌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닦아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청결을 위해서 혹은 다음번 제사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나 거룩하다면서요. 거룩한 속죄제 제물의 피가 온몸에 튀었는데 그 거룩한 피를 통해 속죄자와 헌제자의 옷이 그 몸이 충분히 거룩함으로 묻어났는데 그런데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굳이 깨끗이 닦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28절은 더 이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속죄제 제물이 토기로 된 그릇에 삶았다면 제사가 끝나고 그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는. 만약에 속죄제 제물을 유기로 된 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는 거예요. 토기와 유기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약이 발라져 코팅되어 있으면 유기고 그렇지 않으면 토기예요. 유약이 발라져 코팅된 유기는요, 제물의 피나 제물의 체액이 스며들지 않겠죠. 반면에 토기는 무엇을 담든지 그 피와 체액이 그 그릇에 스며들 거예요. 자, 그래서 토기면 깨뜨리고 유기면 깨끗이 닦아내라는 거예요. 이 또한 알겠어요. 다음번 제사를 위해 제사에 사용된 그릇을 깨끗이 관리해야겠죠. 토기의 경우 한 번 쓰고 깨뜨리는 거 좀 아깝겠지만 오늘날의 청결과 방역의 기준에 의하면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죄제 제물이 문제예요. 속죄제 제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어디 더럽고 상한 음식이 지금 아니잖아요. 거룩한 속죄제 제물, 접촉하기만 해도 거룩함이 묻어나오는 그 속죄제 제물. 그런데 그런 거룩한 속죄제 제물이 닿은 옷이나 그릇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닦고 심지어 깨뜨리기까지 하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속죄제 보충 규례를 통해 특별히 또 이렇게 따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함이 묻어난 옷, 거룩한 제물을 삶았던 그릇, 어찌 보면요 다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자체가 거룩하니까, 거룩함이 묻어져 있으니까. 어쩌면 자자손손 가족의 기념물로 삼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고두고 볼 때마다 그때를 기억할 수도 있을 거죠. 피 묻은 아버지의 옷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제사를 기억하고 그때 그 거룩함이 묻어나는 제물을 기억하고 그때 사용됐던 그릇들을 꺼내보면서 뭐 그렇게 거룩함을 추억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씻고 닦고 깨뜨려서 그 거룩함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 오늘 성경은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세속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히려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지냈건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을까요? 그토록 많은 신앙의 세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함에 늘 사실 우리 젖어 있지 않았습니까?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말씀 보고 늘 하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충분히 거룩해졌나요? 충분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묻어져서 우리의 온몸과 영과 육안에 거룩함의 냄새가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거룩함과 우리 세상 속의 세 속에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차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세 속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식탁을 다 속죄제의 제물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식탁에 이 식탁을 속죄제 제물로 다 바꾼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거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하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묻어진 거룩함의 조각을 들고 우리 집을 장식한다고 해서 거룩함의 제물에 피 묻은 그 피로 우리 온 몸과 온 가족들을 다 피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집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옷이 그것으로 인해 다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유일하게 묻어나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은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 세상을 절대로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거룩함을 구별하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거룩함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몸에 묻어와서 집안과 그릇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함으로 칠해 놓아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오로지 어디? 하나님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우리의 거룩함을 누리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심지어 오늘 성경은요 거기서 묻어진 거룩을 씻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가만 보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을 흉내내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거룩해지면 거룩인 줄 알고 행위나 발걸음이 거룩하면 거룩해지는 것인 줄 알고 사용하는 단위나 어휘가 성경에 있는 말이면 거룩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자꾸 묻어내고 거룩을 흉내내고 거룩을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오히려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하고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오로지 어디서? 제사의 자리,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시간에 충분히 하늘의 거룩함을 받아 누리고 그 거룩함으로 채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거룩함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거룩함을 흉내내는 말로, 목소리로, 사용하는 단어로, 은혜의 말로 그 거룩함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씻어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과 잘 구분하고 그리고 어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영접하고 받아내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함,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우리 일상과 충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 그리고 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한 존전 앞에
그 하늘의 거룩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찾고 그 거룩함 속에 우리의 일상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복된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